지금부터 약 1개월 전에 올해 2월 21일 강남에서 비싼 아파트에 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삼성동의 아이파크입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는 거의 100억대에 이릅니다. 그 아파트에 사는 40대 중반의 어떤 주민이 40대 중반의 동갑내기입니다. 중반의 경비원에게 갑질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주민이 경비원을 욕하면서 폭행을 합니다. 경비원은 죄송합니다 하면서 맞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대충 이랬습니다. 야, 이 XX야, 네가 이 짓 하러 여기 왔으면 꿇고 해야 될 것 아냐, 이 XXX야. 사장님, 치지는 마십시오. 저도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45 먹었습니다. 야, 이 XX야, 너 처자식 있는 게 자랑이냐? 처자식 있으면 네 행동 똑바로 해, 이 XXX야. 이게 녹취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민이 자기와 동갑인 경비원을 멱살 잡고 때리고 욕하고 가족까지 건드리며 인격 모독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차단기가 늦게 열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곳의 차단기는 주민의 차량이 올 때 자동으로 인식해서 열리는 차단기입니다. 그 사람의 오토바이가 들어올 때 자동 인식 시스템으로 약 3-4초 후에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 난동을 부리는 것입니까? 주민이 갑질한 핵심 이유는 이 아파트 안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오토바이 소리가 나면 내가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몇 초 멈칫하면서 써야 되겠느냐? 오토바이 소리만 듣고 잽싸게 수동으로 미리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유 때문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 사람의 갑질에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무슨 벼슬입니까? 자기가 무슨 대통령이나 됩니까? 대통령이 받는 의전을 지금 경비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지상에 나온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에 아파트가 한 채인가 두 채가 있는데 그 동대표의 아들인가 그렇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말 나온 김에 대통령 행차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대통령의 행차를 TV를 통해서 봅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 길의 모든 신호등은 대통령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신호등이 움직입니다. 5거리, 4거리, 3거리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신호등이 알아서 미리 움직입니다. 대통령은 신호등에 한 번도 안 막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에 만약 대통령이 왔다면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미 먼 곳에서부터 신호등이 움직였을 것이고 아파트 차단기는 미리 즉각적으로 올려졌을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왔는데 경호실 및 의전 담당자가 신호등 조치를 미리 하지 않고 차단기 관련 조치를 미리 해놓지 않아서 대통령의 행차가 지체되었다면, 그래서 지체되는 순간 대통령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면 해당자는 그 일로 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일로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은 갑질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3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러니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찬양하는 부분이 1절, 2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느냐? 어떤 제한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대화식으로 풀어가는 부분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여호와가 계신 산에 오를 수 있느냐?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느냐? 제사장이 그 물음에 답을 합니다. 손이 깨끗해야 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그들은 복과 의를 얻는 자들이다. 순례자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자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께 경배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6절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이동 행렬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언약궤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실 듯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의 궤, 하나님의 궤, 주 여호와의 궤로 성경에 불리는 그 장방형의 상자입니다. 언약궤를 만든 후 뚜껑을 만듭니다. 언약궤 뚜껑 양옆에는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 천사와 천사 사이 이 중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소,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시언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언약궤는 성막 안 지성소에 놓이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쉽게 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귀한 곳에 놓여지는, 성전 가장 귀한 곳에 놓여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10절은 언약궤 이동 행렬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질문과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선언을 합니다. 쉬 물러거라, 문을 열라, 모든 문을 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이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데? 오시는 분이 누군데 문을 열라 하는 거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쉬 물러거라, 모든 문들을 열라.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성전 문을 지키는 또 다른 레위인들이 질문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또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시다. 군대 위병소처럼, 고급 아파트 경비실처럼 실제 질문이 오가면서 너 누구냐 확인해라, 신분증 보여달라,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문을 열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들, 주변 모든 사람들은 들어오시는 분이 영광의 왕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영광의 왕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질문과 응답의 형식을 갖춰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이 시편 24편의 배경을 알아야 시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조금 길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표시해 두시고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우리가 문들아 머리 들으라 이 찬양을 너무도 절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찬양의 의미를 더욱 제대로 알고 제대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어린 때,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의 버릇없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입니다.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립니다. 전쟁에서 이기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입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기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인 다곤, 그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여호와가 졌으니 너 다곤의 수발을 들으라는 의미로 그 신전에 갖다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법궤 앞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다곤을 다시 일으켜 원래 자리로 세워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 다곤이 이제는 목과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엎어져 있습니다. 사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아스돗 지방 사람에게 독한 종창이 나서 그 지역이 거의 망할 상태가 됩니다. 아스돗에서 그래서 가드로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에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독한 종기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 지역으로 옮기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합니다. 누굴 죽이려고 법궤를 에그론으로 갖고 온단 말이냐?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블레셋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 법궤를 어찌할꼬? 저거 돌려보내자. 이대로 우리가 보관하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제 사무엘상 6장입니다.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한 후에 법궤를 유다 땅, 그러니까 유다 지역으로, 블레셋이 아니라 유다 지역으로 옮깁니다. 유다 땅 베세메스로 사람 없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끌고 온 소를 제물로 삼고 법궤를 실었던 수레를 나무로 삼아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유다 땅 베세메스로 법궤가 왔고 여호와께 번제도 드렸지만 무지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을 뚜껑 열고 들여다보므로 베세메스 사람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베세메스 지역에 큰 슬픔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0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슬피 울며 하는 말입니다.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본문 시편 24편 3절과 동일한 질문이 이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기랏 여아림 지역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드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법궤는 그곳에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이제는 사무엘 하 6장으로 갑니다. 471페이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까 20년을 보관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하 6장으로 갑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법궤를 베세메스 지역에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몹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떨어지지 못하게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그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법궤 갖고 오기를 포기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우사가 죽게 되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자세히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 안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식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임금 다윗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앞선 제사장들이 소리칩니다. 쉬 물러거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려라, 영광의 왕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왕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시편 24편의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본문 이해도 한결 수월해지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편으로 가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왕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권은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유래가 됩니다. 긴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험되고 확인되고 설명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주보 하단 말고 주보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주보 광고란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넌 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합니다. 영어로는 man of war, 전사로 번역합니다. 용사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 하나님, 용사이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용사로 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고 점점 강성하여졌던 이유도 용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왕이십니다. 주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1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며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심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시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2편으로 잠시 가보려고 합니다. 24편은 접어두시고 시편 2편도 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도 세상의 재판관들도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앞에서 떨어야 하고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화해의 입맞춤을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고 그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왕이신 여호와 앞에 떨며 즐거워하듯이 왕의 아들 앞에서도 떨며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왕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쇠막대기에 의해서 질그릇이 부서지듯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시편 24편 배경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 위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가 놓여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가기 위해서는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가야만 합니다. 지난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을 연결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언약궤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의 비유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문 배경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궤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본문으로 가서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대화로 이루어진 찬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언약궤. 여기에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나 성전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신약 시대의 성도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시는 것의 의미,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승리하신 왕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 또한 여기에 있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성막의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을 열라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로 승리를 증명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육신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550여 년 전에 미리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쉬 물러거라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이야말로 영원한 문들이었습니다. 이 문들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에 의해서 굳게 닫혀져 있었던 문들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그 거룩한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속하시고 승리하셔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으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뒤따를 천국 문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도 위엄이 있기에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위엄과 영광을 갖춘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왕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영광의 왕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원수를 정복한 왕입니다. 영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 즉 저와 여러분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성전 안에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혼의 모든 문을 활짝 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들을 여는 것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왕의 자격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문들아 모든 문들아 열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주인 되었던 모든 것, 우리가 지금까지 왕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소유권을 왕이신 예수께 내주는 것이 바로 문들을 여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냐?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영혼의 모든 문들을 열고 우리의 지성소, 우리 마음속 왕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전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 것을 압축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신자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고 큰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큰 소리와 함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들이 열리지 않고 문들이 머리를 들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고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손이 깨끗하기를 원치도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치도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자기가 자기의 왕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뜻을 허탄한 곳에 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대속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대통령이 들어가는데 문을 열지 않아서 의전에 실패했다면 징계받으면 끝이겠지만, 영광의 왕 예수께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들어가시는데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는 죄용서 받을 수 없고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들이 열리지 않고 문들이 머리를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시편 2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까 표시해 두셨을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보십시오. 그들은 문을 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헛된 일을 꾸미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 반역자들입니다. 2편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철장 쇠막대기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부서질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의 주권을 예수께 내드리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 받아 거룩하게 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 그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 자가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이며 그 자가 바로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비록 죄인이었지만,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믿는 자를 위해 예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비전 청산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을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구나, 거짓 맹세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그를 착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들의 죄를 위해서 흠없는 짐승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대신 죽은 짐승들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 제사는 반복해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영원한 효력을 갖는 제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이것 자체가 그래서 가장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실 때 마음문 활짝 열고 우리 심령의 모든 문들을 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복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섬김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손님도 옆집 아저씨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영혼 깊은 곳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 확인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어디에 어떻게 거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성도, 성전이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어디에 계십니까? 왕의 보좌에,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안 어느 뒷방 손님의 구석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갑질하는 아파트 주민으로, 껄끄러운 사람으로, 껄끄러운 분으로 우리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잔소리 많은 꼰대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귀찮고 그냥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 중심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른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 왕으로 앉아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늘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구별해서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 왕 앞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뜻,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까? 정말 순종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계시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보좌에 정말 왕으로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확인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면 삶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가 왕 중심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저절로 바뀌어지는 것 당연합니다. 어떤 방식의 삶으로 나타날까요?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드러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 왕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삶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의 왕이심이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까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인정받은 그 사람은 이제 그 삶이 실제로 인정받기 위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 성도의 삶에는 예전에는 불가능했었던 실질적 의가 삶에서 드러납니다. 정직하고 청결하며 순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노력하고 실질적 변화가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반드시 당연히 그런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가 여호와의 백성이며 그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백성임이 만방에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은 또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왕 대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만세 만만세 부르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런 성도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마음문 활짝 열고 기다리는 깨어있고 준비된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욱 높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